지금 우크라이나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가 도와줄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더니, 그런데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미국이 돈을 뒤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건 몇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몇천억씩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세계전쟁이 날까 두려워서 빼지 않을까요? 야, 믿을 사람, 믿을 나라 하나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의 중요성,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은요, 그 전직 대통령도 총을 들고 싸우러 나가고, 유명한 배우나 테니스 선수도 총 들고 가서 싸우겠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할까요? 내 나라가 너무 귀하니까. 내 나라가 침범을 당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심지어 나라가 없다거나 주권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평소에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도 외국에 나가보면, 야, 고국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가난할 때는 정말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라가 좀 살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나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그럴 수 있어요. 더더구나 옛날에 독재 시절에 아무 죄도 없는데 엮어가지고 죄인 취급해가지고 빨간 줄을 긋게 해가지고 자녀 때까지 고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그 죄인 취급하는 게 풀렸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못 살겠다 해서 외국으로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고국이 나에게 해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주사회가 된 지금은 더더욱 나라가 중요하고 나라의 많은 혜택을 받고 삽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삽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나라가 그 정도로 중요한 만큼, 그래서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까지 걸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모르면 감사도 또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내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이를 가졌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그 안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그 안에 태에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막 칭찬을 했기 때문에 찬양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전 인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마리아 자기 개인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볼 정도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제가 성탄절 때인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마리아도 신기했을 거예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으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신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 비천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안에 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천국에 계신데? 하늘부족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주인이 있는 걸 몰라. 그렇죠? 그리고 그 귀중함을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중심에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앉아 있으니 주님 귀한 줄 모르죠.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중심에 앉아있다.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야기. 그게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은 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어땠나요? 비천하지 않았습니까?
아, 잘 나갔다고요? 아, 세상에서 참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야, 영 팔자가 사나워졌다? 그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비천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랐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몰랐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허무.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고 어찌 보면 동물처럼 사회적 동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셨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비천함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자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신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인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다른 조건 없어요. 어찌 보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 친척들이고 뭐 요셉의 가족들이고 아무리 요셉의 말을 믿고 인정을 한다 해도 에이 설마 그럴까 이러면서 의심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또 아마 그런 오해를 받았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만 해도 찬양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예?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를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깨에 지면 더 계속해서 나를 내리누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 사람이 그 가족들하고 같이 그 여행을 갔다가 이 사람이 선교사예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자세하게 기억은 못해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하고 자기 아내하고를 잃었어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냥 일반 시민도 아니고 진짜 복음 위해서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지금이야 교통이고 뭐가 얼마나 다 좋습니까? 조건이. 그 옛날에 힘들 때 그렇게 나는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선교하고 이랬는데 자기의 행복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찬양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내 영혼 평안해. 응? 순탄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역풍이 불 때도 있고 잔잔하든 파도가 치든 자신의 마음은 평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까지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보다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게 있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4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문안한 것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지긋하잖아요. 마리아는 젊죠? 친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척이니까 할머니 뿔 때는 그죠? 그 정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어머니 뿔, 이모 뿔 이렇게 되는 분인데 어쨌거나 이 마리아가 이제 문안을 하러 왔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아이를 가졌고 친척 중에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가진 거예요. 공통점이.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세상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태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성도라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엉뚱한 소리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알게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엘리사벳이 지금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지고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근데 천사도 일러주었겠지만 이 여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함이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도 더 좋다고 그러니까요. 에?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 이거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힘을 얻었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면 더 좋다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예수님 좋다고는 말씀하면서 왜 성령님 좋다고는 말하지 않나요? 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망이 없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권이고 은혜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희미해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확신이 없어질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할 때 예수님 믿어서 내주하는 사람인 경우에 자꾸 성령을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의 힘을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인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성도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를 못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충만히 임재하시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평강 좋아하십니까? 평강 좋아하십니까? 평강 공주 말고 에? 평강 좋아하십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거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평안을 누린다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바보들 보면 어때요? 옛날에 보통 보면 마을에 돌아다니는 바보들 있잖아요. 히히 웃고 다니면 바보들 있잖아요. 그죠? 집에 걱정이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웃고 다닙니다. 웃고 다녀요. 그쵸? 그거 아니면은 걱정 많은 세상에서 웃을 수가 없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참 지질이도 성격도 못됐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때도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면 나를 정화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완벽하게 맺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맺혀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나는 곱게 늙고 싶다. 여러분 곱게 늙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아름답게 늙는 거예요. 제 딸도 그래요. 저보고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아빠는 제발 그렇게 늙지 말아라 이래. 꼰대 같은 그 어른들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곱게 늙어야 돼. 그러니까 곱게 늙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영향,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곱게 늙어 있었어요. 좋은 성품을 가져가면서 또 원래 우리가 악하잖아요. 못됐지만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지배하면 그렇게 점점 바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지만 능력도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이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힘을 바란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저절로 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안 되지. 확신도 안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갈망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제껴놓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지만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이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갈망하고 죄를 자백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월 속에서 악한 시대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구별을 되게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좋은 걸 누리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을 못 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리십시오. 어떤 할머니는 죽을 때가 돼서 죽고 난 뒤에 그 이불 밑에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더래요. 그러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정신이 있을 때는 이제 숨겨놓고 절약해야지, 저축해야지 그렇게 했을 건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받은 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책 안에 넣어놨어. 책이 많잖아요. 그때는 이 책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모르는 거야. 까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책을 보는데 돈이 있는 거야. 웬 행제? 그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그걸 발견이라도 해가지고 자녀가 쓰면은 뭐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본인은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깔고 앉아 있었던 거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이 은혜 꼭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긍휼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버리시고
고에서 있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위에서 내리치셨고,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랬어요. 대신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거 있죠? 이런 말씀도 하셨죠?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높은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운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내리부르시고, 그죠? 흩어버리시고. 이걸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부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잘 되면 박수를 보내주고 싶죠. 근데 우리나라 부자가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온갖 편법 다 써가면서 돈 버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간혹 드라마에서 볼지 모르겠지만 부자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부자 있잖아요. 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는 돈 벌어서 남에게 쓰는 사람이에요. 흉내 내고 뭐 생색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몰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잘 되게 한다? 이거는 뭐 일반 서민들도 그거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 선거 현수막 같은 데 보니까 노동당인가 어떤 후보가 그래놨더라고요. 내 거 다 내놔!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좀 서민들에게 나눠주자 이거예요. 그 논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렇잖아요. 거기에도 그래놨더라고요. 뭐 사회주의 후보,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래놨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주의 말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도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에 사회주의 하고 있는, 공산주의 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모든 인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이데올로기를 이용해가지고요, 특권 계층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거야.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들은 부르주아 하면서, 네? 자유시장 경제에 있는 그 사장들, 기업주들 있잖아요. 네? 타파해야 될 존재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뺏어서 자기들 것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그랬습니까? 공산권 세계에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한 개인이 독재를 했다면 지금은 집단으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이 엄청나게 커요. 대선 주자들이 대북 정책을 내놓지만요,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북한이 통일하기 원한다고요? 노요.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통일하는 거 원하겠죠. 절대 안 내놓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대리를 통치하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간부들이, 공산당 간부들이 계속해서 지지하는 겁니다. 그거 무너지면 자기들도 다 무너지거든요.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으로 독재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절대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서로 내놓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못된 사람들, 부당하게 불을 취해서 탐욕에 물든 이 사람들은 내려누르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돌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돌봐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부자라고요? 권세 있는 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누르시고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권세 있는 사람, 모든 부자가 다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사람 많죠. 이거는 이제 악한 자들 이야기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난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푼 은혜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아니에요. 이걸 누려야죠. 줄이는 자, 이게 가난한 자거든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좋은 것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어려운 사람을 늘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팔을 헤집고 나오셔가지고 어려운 사람, 부자 걸 무조건 다 뺏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자, 먹어라,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아예 쫙 평준화 시켜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솔직히 가난한 자, 병든 자, 힘 없는 자들, 그거 도와주시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제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주신 것도 있네요. 그리고 그걸 내가 누려야 돼요. 가난하고 힘 없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이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손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